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이제 새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건강한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좋은 이유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좋은 이유. 각자 좋아하는 게 있지요. 최근에 우리나라
디저트 시장에 두쫑크라고 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라고 하지요.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면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혈액센터에서 헌혈하는 혈액센터에서 헌혈하면 두바이 쫀득 쿠키 준다고 하니까 놀라지 마세요. 2배나 늘었대잖아. 헌혈하겠다는 사람이 기존보다 2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피를 뽑아서라도 먹어야 되겠다. 요즘에 그 정도로 이게 인기가 많다고 해요. 저도 말만 들었다가 우리 교육자 한 분이 가져다 줘서 하나 다 먹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한번 잘라서 한 2분의 1 정도 먹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손이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격은 또 얼마나 비싼지 최소 7,500원에서 많게는 9,000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서 즐겨 찾는 이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년 전에 대왕 카스텔라가 그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는 탕후루가 그렇게 날리고 그 다음에는 두바이 초콜릿이 그렇게 날리더니 지금은 두쫑코 날리지만 지나간다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돼요? 그 영원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알지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주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나타났네요. 빠이 하고 사라지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설 전에 예수님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성령님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 성령님이 좋으냐면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늘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성령님.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누구나 공히 이야기하고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새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사도 그리고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각자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셨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는 구약 성경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개인적으로 임하셔요. 개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는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단으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 주의 성령은 늘 한 날 한 날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대는 늘 변하지요. 20세기 말 이 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이념이었습니다.
이념이 1990년대까지 지배를 하지요. 그러다가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공산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되죠. 지금도 공산 사회주의를 붙들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철없는 나라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이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얘기하지만 AI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의를 제기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감을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곧 우리 사회 전반에 하나의 그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지난달 LA 갔다가 말로만 듣던 것을 체험했어요. 그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횡단보도에 제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 바로 옆에 차량이 거기도 신호를 기다리고 차량이 서 있고 나도 이제 신호를 기다리느라고 서 있었는데 차량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카메라가 위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LA는 저녁에도 주차 단속을 저렇게 하네. 카메라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카메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량을 유심히 봤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뒤처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늘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대를 쫓아가며 살 것이냐? 아닌 거지요.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의 성령과 함께 우리가 먼저 새 시대를 주도하고 선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내 일자리 빼앗는 것 아니야?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이제 자동차 그 제조 공장에서 사람은 필요 없게 된다. 그 AI 로봇이 그냥 AI 로봇은 쉬지도 않아. 24시간 계속 일해. 그리고 불량률도 없어. 거의.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편리함인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성령, 늘 새롭게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주의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됨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뒤이어서 누군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게 마음이 안 놓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고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이들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누군가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민수기 27장 1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그 안에 누가 머무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주의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모세를 이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그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감을 잊지 마시고 한 날 한 날 살아감에 모든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을 찾을 때 능력 봅니다. 학력 봅니다. 지식도 봅니다. 여러 가지 봅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잊혀지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의 성령께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은 어떤 영이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옆에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우리를 도우신다. 20세기 말만 해도 전 세계가 이념 시대를 살면서 하나가 됐습니다. 민주진영이 하나가 되고 공산진영이 하나가 됐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치 독일과 싸울 때는 연합국이 있어서 연합군, 연합국 이게 하나가 됐죠. 그러니까 또 나치 독일이 강해지거나 또 이후에 공산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유럽 국가들을 괴롭히면 우리가 도와줄게, 서로 돕자. 그래서 나토 연합이 생긴 거고, 그리고 미국이 뒤에서 큰 힘이 되어줬어요. 그거 건들지 마. 누구라도 건들면 우리가 단체로 가만 안 있을 거야. 그게 나토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의 큰 뒷배경이 되어줬던 미국이 야 각자 알아서 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각자 알아서 해. 언제까지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혼돈에 빠졌죠. 나토군만 갖고는 이게 힘든데 어떡하지? 만약에 A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이게 나토군 갖고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독일도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징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폴란드 이 주변 국가요 다 작은 나라예요. 또다시 침략을 받으면 그 개인 국가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큰일 났지, 발등에 불 떨어졌지. 그러니까 독일도 징집하겠다 하니까 젊은 애들 난리 났죠. 옛날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버틸만 했다고. 지금은 무슨 시대냐? 각자 도생의 시대야. 국가도 각자 도생해야 돼. 각자 알아서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나? 살만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주 신이 나. 아주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갖고 어쩌면 신이 나냐고. 갈수록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단종이 왜 그렇게 죽었게? 뜬금없이 단종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단종이 왜 죽었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잖아. 죽임을 당했다고. 근데 그 시신도 손대면 가만 안 둔다고 서슬퍼르게 하니까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엄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의 향리가
양반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시신을 거두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우리 인생에 왜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어. 그냥 사느라고 애쓰고 수고했지. 제가 선교지 있을 때 그 침례교 다니는 분이 나보다 지금 연세가 77 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제가 선교지 있을 때 무슨 계기가 있어서 이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사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많았지만 아주 정말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듣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민 오셨어요? 그랬더니 쫙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유복자입니다. 유복자가 뭐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유복자라 그래. 자, 77세, 한국 나이로 77세인데 뱃속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나왔으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그렇죠?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겠지. 어머니도 고생하고 가족도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혼자 열심히 생활하고, 그래도 제가 그분을 만날 때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사는 나이가 됐어. 제가 물어봤지. 힘든 적은 없었어요? 목사님, 왜 힘든 적이 없었어요?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민 와서 생활하면서 딸을 시집 보내게 됐죠. 그 면도들이 시집을 보냈어. 근데 목사님, 그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내가 애를 키우고 이민 생활하느라고 제대로 못 돌봤는데 저 다 커가지고 시집에 가면 잘 살까? 내가 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이 안 왔대.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와서 밤새 잠을 설쳤다가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대. 그런데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나타난 거야. 평생 꿈속에 안 나타났던 아버지가 딸 시집 보내기 전날 그 새벽에 잠시 눈을 붙였는데 그 꿈에 나타났다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던 아버지가, 아무개야 얼마나 힘드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랬다는 거야. 꿈속에서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준다는 말에 그렇게 안심이 되고 너무 좋아서 꿈속에 자기 아버지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다가 잠에서 깼다는 거야. 나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오죽하면 얼굴도 모르는, 태어나서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꿈속에 만나도 그렇게 마음이 좋고 힘이 됐겠느냐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각자 도생하며 사느라고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지. 그런데 사람은 때로는 모른 척하고 도움이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도와주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동시에 무엇을 도우시느냐? 우리가 낙심해서, 낭망해서,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또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를 늘 도우심을 잊지 않고 주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처럼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직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시 출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답니다. 나 깜짝 놀랐어. 그냥 다른 나라는 그냥 출근 시간도 안 지키고 그냥 막 그런 나라가 대부분이래. 우리나라는요, 출근 시간 못 지키면 죽는 줄 안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 새벽 5시에 경부고속도로 타봐요. 차달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는 6시만 돼도 막혀. 나는 가끔 깜짝 놀라요. 우리나라 사람 너무너무 부지런해.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시 출근은 있는데 정시 퇴근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는 이걸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익숙했어. 공부는 못해도 학교는 꼭 가야 돼. 그래서 개근상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첫날 입학식을 해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개근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대부분 다 개근상 받았어. 우리는 집에서 아파도 학교 가서 죽었어야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시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별로 없대.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데 그게 다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냐? 이 한국 사회는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조금만 뒤처지면 그냥 낙오가 되고 어렵고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을 둥살동하고 우리는 산다고. 우리는 죽을 둥살동하고 살아. 사실. 그렇게 죽을 둥살동 하다가 그냥 한 번씩 떨어져 나가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놀고 먹는 인간은 우울증도 안 오고 공황장애도 안 옵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는데 무슨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와요.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 돼서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우리나라가 그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자, 바울도 전심을 다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사역하고 수고했거든요. 근데 그게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냐?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9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는데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는 거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 능력을 의지 삼지 않았다는 거지. 자기가 힘을 다하여 열심을 낸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의 성령께서 네 안에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영기 목사님 그 시대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하는 폐병을 앓았어요. 폐병이라는 것은 문밖 출입도 못했지만 방문 출입도 못했습니다. 그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골에서 그 병을 알면 방 하나 차지하고 그 방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음식 전해주는 사람이나 있을까? 가족들도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방에서 미닫이 문 열고 낮에 마당으로 햇볕 들어오면 그 햇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의 폐병 걸린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조 목사님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한날 누림의
예수 믿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그 조영기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그 당시 약이 안 들어서 신약 임상 대상자가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시죠. 그래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서 몸이 약해가지고 체력이 안 되니까 6개월 만에 의가서 제대를 해요. 강제로 제대를 시켰다고. 신학교를 들어가. 그런데 조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다고. 사람들이 내가 폐가 아직도 약한지 아는데 폐는 문제가 없다. 근데 평생 나를 고생시킨 것은 심장이었다. 심장이 늘 약하고, 그리고 빨리 뛰거나, 그리고 이게 체력이 감당이 안 될 때마다 심장 때문에 늘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조 목사님만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지구를 70바퀴나 도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목사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도 넘쳐남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야. 주의 성령께서.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한겨울에는 춥고 미끄러우니까 사람도 붙잡고 의지하고 살다가 날씨 따뜻해지고 다 땅이 녹고 미끄럽지 않으면 또 혼자 또 산다고 또 애쓰고 또 수고하고 또 막 다닐 거야.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의 손을 꼭 붙들고 다녀야 돼. 우리 주님의 손,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를 붙들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밖에서 식사할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부지런히 나가는데 내 앞으로 우리 원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앞으로 지나가시더라고. 근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요? 그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손을 꼭 붙들고, 이야, 그냥 어린 시절에 소꿉 친구 손을 붙잡고 가듯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얼마나 그걸 뒤에서 보고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내가 앞질러 가면서 인사를 다 했어요. 장로님 너무 정말 은혜롭고 아름답고 어떻게 장로님 손을 그렇게 권사님 손을 꼭 붙잡고 다닐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같이 갔거든 그때. 내가 우리 집사람 손을 잡았더니 미쳤냐고. 성도가 본다고. 아니 보면 어때? 내가 다른 사람 손을 잡았으면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짝이 있으면 붙잡고 다니세요. 응? 장로님들 권사님 손 붙잡고, 권사님 장로님 손 붙잡고, 자녀는 부모님 손 붙잡고, 부모는 자녀 손 붙잡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은 이북에서 넘어오신 실향민이라 좀 성격이 좀 표현을 안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맨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랑 외출하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우리 엄마가 아이고 오늘도 니네 아버지 놓쳤다 잊어버렸어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엄마? 아이고 밖에 나가봐라. 니네 아버지랑 밖에 나가면 둘이 걷다가 보면 니네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쫙 잊어버리고. 옛날 어른들은 휙 갔어. 잊어버렸다고. 봄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지도 늙지도 마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 주의 성령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세대를 열어가시는 주의 성령과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과 함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처음 나오신 분, 믿다가 타락했다 돌아 나오신 분, 그동안 예배는 출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던 분 중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